네, 사탄의 가장 큰 계략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시하는 사탄의 대적가 있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사탄을 대하는 대적해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314번 그리스도의 족 11번째입니다. 사탄의 큰 계략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이 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예,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자가, 예, 하와가 잘 어떻게 알고 있는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똑바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지 하와에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탄은 여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있는가 없는가, 그걸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뱀이 시험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 지금 이 성경 말씀 구조를 좀 엉뚱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도 뭐라고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자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확신한 것입니다. 아, 이 여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은 아심이지라. 결국 하나님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사탄은 속이고 있습니다. 뱀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 줄 아시고 먹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 뭐라고 했습니까? 예, 결코 죽지 않는다.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걸 먹지 말라고 했다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뱀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줄 아시고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심케 만드는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사람을 공격할 때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고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서, 예, 되게 그렇게 정확하게 사람들이 그 아는데, 이 사탄의 그 전략을 알게 되면 이렇게, 예, 사탄을 공격하는, 예, 하와를 공격한 것처럼 그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되게 그렇게 똑똑하게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탄의 전략을 알게 된다면,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식해 만드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하와에게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계략에 빠져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사탄에게 시험을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그러면 나는 그런 자에게 속하지 않은가?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어렴풋이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래. 결국 단어 하나 가지고도 속여가지고 이렇게 의심케 만드는 그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근데 그냥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뜻이 뭡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아버지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도 사랑할 것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얻은 사람은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특징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킬 때 말씀 속에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 아니라 내가 너의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예, 어떤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체험을 못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랬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 생명의 말씀을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말씀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되가 아니라 결국 이 생명의 말씀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많이 사탄에게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속여가지고 결국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사랑하는 게 뭔지 그냥 막연하게 사랑한다. 사랑하는 표적이 뭡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말씀을 지킬 때 사랑하는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랑할 수가 없죠. 네, 그 말씀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 속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에베소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너희 마음에 계시오. 말씀 속에 있었던 그 주님이 결국 우리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정확하게 정확히 오늘 하와를 이렇게 시험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우리가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어렴풋이 이렇게 알고 아마 그럴 거야 그 정도로 안 됩니다. 그 틈을 타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의심케 하나님을 말씀을 의심케 만들어가지고 결국 이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처음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게 그것입니다.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날 나타내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표적이 나타나는데 표적이 왜 안 나타날까? 그 원인은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킬 때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렇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술 언제든지 따르라. 그냥 치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병든 자의 술을 언제든지 따르라. 왜?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채찍에 맞으로 나음을 입었더라. 주님이 채찍에 왜 맞으셨어요? 환자를 병든 자를 위해서 나으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까지 뭐라 써요? 예,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더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 해결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해결하셨어요. 해결하신 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를 입는 겁니다. 예, 그 은혜를 주님은 해놓으셨어요. 아버지 계획하셨고 아들은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십자가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표현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에베소 3장 18절에 보니까 뭐였어요? 지식에 넘치는 사람. 우리 지식으로 간단히 표현이 안 돼요. 그분은 가시관을 쓰셨죠. 뺨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맞고 그렇죠. 그러고 뭐였습니까? 또 가시관에 찢어지고 그러면 뭡니까? 채찍에 맞아가지고 그 채찍이 뭐예요? 결국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그분이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 우리 고통을 가져가게 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채찍의 마적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손을 언젠지 나으리라. 언젠지 나으리라. 결국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역사는 누구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이에요. 말씀의 역사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의 성령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요.
교회 나간 사람 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사랑하는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 되지 않으면은 내가 사랑하는가 아닌가 다시 점검을 해봐야죠. 그럼 왜 안 될까? 나타내리라. 그런 말씀 뭐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할 그에게 나타내 뭐요? 주님이 나타내는 게 뭐요? 그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는 겁니다. 마가복음 26장 20절에 있잖아요. 예,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어디 말씀 속에 함께 역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시켜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 속에 함께 해주는 겁니다. 왜 광야 40년도 그렇잖아요. 광야 40년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40년이라는 길을 뒤에 주셨잖아요. 결국 40년 동안은 광야를 헤맸잖아요. 광야가 뭡니까? 네, 광야가 뭐예요? 광야는 결국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생산되고 광야에서 있는 것을 그들이 섭취한 게 아닙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에 산다는 것을 광야 40년 동안 체험한 겁니다. 예, 인구, 우리가 민수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 숫자를 세라고 했어요. 몇입니까?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3,550명. 거기서 여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뭡니까? 20세 이하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60만 3,550명, 몇 명이면 2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숫자가 광야를 40년 동안 가는 거예요. 거기서 확실하게 지금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렇잖아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예, 뭡니까? 성경의 위로 인대로 성경의 안위로 손발과 우리 교훈을 그러니까 신명기 8장 3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예수님도 40일 굶주리셨을 때 마귀가 시험을 했잖아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오든 돌들이 떡더기가 되게 예, 마귀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말씀하시면 선포죠.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은 시험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뭡니까? 창조자입니다.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왜 시험했느냐면 그래도 마귀의 말을 들어가지고 결국 거기서 예? 마귀의 말을 들었다는 마귀의 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돌들이 떡다이가 되게 명령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안 한 이유는 마귀의 족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 그래서 그걸 40년 동안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5장에 보니까 뭐라고 써요? 아론과 모세를 보내서 예, 가나안에 뭡니까? 광야에 보내서 결국 하나님을 예, 섬기게 해달라. 바로가 뭐라고 써요?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는 내가 왜 보냈냐? 그때 했잖아요. 결국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바로왕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결국은 내중에는 사정하면서 금부치까지 빼주면서 그 보석까지 빼주면서 억지로 나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자에게도 그걸 시험하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그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들.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대답하고 그 중앙에 있는 나무 먹지 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도 뭡니까? 이 하와가 믿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그때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자에게 했던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이제 교회를 다녀도요.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암송을 하면서 말씀 가운데 체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막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을 체험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했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래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려. 말씀을 지킬 때 예를 들어서 말하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제든지 나가겠다.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에이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뭣도 없고 그러고 나는 그런 은사가 없는데 아니에요. 하는 손을 언제든지 나를 우리는 손을 얹고 그 다음에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명령. 근데 사람들은 내가 어떤 분은 그렇잖아요.
초대교회는 됐었다. 지금은 안 된다. 우리가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예요? 하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보려면 내 생각이 왜 들어가요? 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할 때 이같이 하나님 나타내 주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결국 우리가 정확하게 보려면 계속 의심을 합니다. 어떤 내 생각이 어떻고 그것 자체가 잘못이죠. 예. 누구는 어떻고 왜 누구만 됩니까? 자기가 되지. 자기 부인이 되지.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사랑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의 사랑을 그에게 다 나타내준다. 나타내는 사람이 뭐예요? 계명을 지킬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럼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주님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3절에 보면서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니다. 중요한 것은 창조자예요. 말씀은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창조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인간으로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했다면 그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엄청난 역사는 우리가 말씀을 알고 그러고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키면 그렇다. 그래서 뭡니까? 또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가 뭡니까? 선물이잖아요. 선물. 예, 수고한 거 하는 건 보수가 아니에요. 은혜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이에요. 선물. 그것이 충만하더라. 그 엄청난 은혜를 왜? 하나님 이미 해놓으셨잖아요. 네, 예,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다 부활해서 다 해놓은 거예요. 그게.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셨나?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예, 그가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러 남은 즉 우리의 모든 고난,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 몽땅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주님은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킬 때 그렇게 관계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써요? 예, 은혜와 진리가 충분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에베소 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써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써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너희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것들. 지식에 넘친다는 것은 우리 지식으로 간단해요. 주님 나 때문에 죽었다가 아니라 나의 질병도 해결하셨고 나의 고난도 해결하셨고 아니면 나의 죄도 해결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저주도 해결하셨고 업주도 해결하셨어요.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과 저주 몽땅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사람 그 엄청난 지식 속에 그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식 하나하나 그 말씀 속 왜 채찍에 맞으셨고 왜 십자가에 달리셨고 왜 손에 못이 박혔고 왜 발에 못이 박혔고 그리고 왜 뺨을 맞았고 왜 가시관에 쓰였고 채찍에 왜 맞으셨는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그걸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결국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성경을 또 묵상하라고 했죠. 말씀을. 자, 그러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 사랑할 그에게 나타내라. 그럼 그걸 묵상해보는 거예요. 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되겠다. 그럼 뭐예요? 지키는 자라. 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또 아버지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들도 사랑하죠. 아버지도 사랑하고. 그러면 아들은 뭐, 그래, 날 나타내리라. 그러면 이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날 나타내리라. 그 말씀은 뭡니까?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욥기서 11장 7절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하나님이 아주 깊고 묘한 그 오묘함을 알고 있느냐? 네. 그리고 전능자가 어찌 되게 완전히 알고. 하나님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계속 그래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아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욥의 친구 소발이 욥에게 말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 왜?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예.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3장 19절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떤 건가를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니까 넓고 길고 높고 깊고 그냥 입체적으로 엄청나고. 예. 예. 자녀들 그렇잖아요. 엄마 얼마만큼 살 하늘만큼 땅만큼 결국 그 표현입니다. 그렇게 엄청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예, 그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하와에게 그렇게 했던 거죠. 하와가 그 쏟는 바람에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 쏟고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고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아니라도 알고 그래서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무 체험도 못하고 있다면 결국 쏟고 있다는 즉 하와처럼 쏟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고 교회 가면 축복되겠죠. 아닙니다. 예,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뭐라고 써요? 내 이름을 기름한 곳에 예배드린 장소에서 내가 강림할 말씀 속에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 속에서 뭐라고 지켜 행할 때 복이 있다고. 거기서 복,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말씀 속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선을 후이시고 꾸짖자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 모르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닷물개 같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도해요. 엄청나게 기도해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믿음이 없이 그냥 많이 기도하면 된다고 하니까 막 몇 시간 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응답 못 받는 게 뭐 중요한 것은 의심하고 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좀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이런 바닷물개 같으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탄은 계속 뭐예요? 사탄의 계략 중에 큰 거는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의심하고. 근데 기도는 하는데 의심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요. 어떤 데 보면 순수한 사람들, 노인애들, 뭐 여자분들, 예, 저도 만나는 사람, 92살 먹은 할머니가요. 아프기만 하면 밤이거나 저한테 와요. 근데 신기한 건 그분은 어떤 상에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답답한 거예요. 아픈 사람만 보면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비웃어요. 그 사람이 의사냐? 그러니까 병원 다 굶어줄게? 그 엉뚱한 소리만 한번 와보면 되잖아요. 와보면. 근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답답한 거예요. 아픈 사람만 보면 답답하니까 저한테 보내는데. 예. 왜냐면 자기는 다 체험하거든요. 어떤 전화 와요. 예. 아프서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아니면 저는 하나님 앞에 오치게. 예.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이라도 그분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순수하다. 네. 순수하다. 저도 어떤 분을 또 그렇게 만났는데 그분은 그래요. 예? 예수 믿으세요. 전 믿습니다. 예. 어르신을 믿습니까? 나는 목사 어머니입니다. 우리의 두 아들이 목사고, 그러니까 저는 권사입니다. 예.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예, 저 그냥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그러지 말고 제가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해주세요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그날 저 이걸 체험했어요. 근데 그분은요, 신기한 거예요. 8살이 넘었는데요. 그분은 계속 체험, 자기가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씻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예. 그 두 분을 보면 너무 신기하고,
그대로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예. 그냥 시험 삼아 하는 게 아니야. 예.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은 뭐예요? 의심하면은 바닷물개가 유동한 바닷물개가 응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 예수님이 이제, 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막 배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에 사경에 막 위기를 만났으니까 막 그때 이제 기도를 했겠죠. 기도했는데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바다 위를,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예,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주시거든, 예, 주시거든 저에게 명해서 우리를 걸어오라소. 그러니까 주님이 그 명령으로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베드로도 걸어갔어요. 걸어갔어요. 그대로 갔는데 바람이 샥 보니까, 바람을 보니까 북하라는 거예요. 그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근데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로 걸어갔어요. 바람을 봤을 때, 예, 바람을 봤을 때 두려움을 느끼고 물에 빠져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찬가지다. 예, 우리가 확실히 믿고 했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 그냥 믿고 하면 되는데 다 내 생각에 뭐. 왜 생각이 들어가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대로 순종. 조금 더 말씀에 붙이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의심하고 하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들,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느냐. 네가 의심하니까 물에 빠지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 말씀 들었을 때는 바다 위로 왔었잖아요. 예. 자, 그래서 베드로는 뭐랬어요? 말씀 순종할 때는,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로 걸었지만 바람을 볼 때 그는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참 의심 무섭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중요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의 사랑. 지킨다 하면서 그냥 생각으로 지키는 거예요. 생각으로. 예, 우리가 히브리서 8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법을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돼.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가지고. 영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맞춰야 돼. 내 생각은 이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 생각에다. 그 생각이 왜 들어갑니까? 예? 그래서 내 법을 내 생각에 두고, 생각을 바꿔놓고, 그리고 마음에 기록해라. 예.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체험이 뭐예요? 내가 의심하고. 그럼 자기께 가미가 되면 안 돼요. 더하거나 빼도 안 돼요. 하는 것은. 그대로 순종할 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죠. 계명을 지킬 때는 하나님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랬어요? 이 뱀은 얼마나 간교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니, 왜 모든 열매가 왜 나와? 하나님 선악을 알거든. 근데 사탄은 별거 아닌 것 같은 살짝 바꿉니다. 하나하나 바꾸죠. 예. 자, 그런 창세기 3장 3절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바는 하나님 말씀 먹지도 말고 지 생각하는 거예요. 지 생각. 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뭐 동산 중앙에 있고 먹지도 만지지도 말고 엉뚱한 소리 자꾸 붙여. 하나님 말씀에는, 예, 감히 해서는 안 됩니다.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께서 나타내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의심 없이 믿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부시는 데는 뭐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이죠.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일하니. 허물은 뭐예요? 자신도 몰라요. 일을 해놓고 났는데 그게 잘못했다는 건 몰라. 내리고 보니까 그거 내가 잘못했어. 그것도 허물이에요. 그것까지도 위해서 하려면, 예, 채찍에 마셨어요. 예, 그거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일하니. 그 싸움은 우리 죄에 대해서는 알지만 허물은 모르잖아요. 그것까지도. 징계는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 왜 달리셨어요? 예, 하나님과 우리 화평하게 해서. 이것과 이평. 그래서 10계명이 뭐 1, 2, 3, 4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4, 5, 6, 7, 8은, 예, 이웃과 화평. 그러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평화를 가져요. 그 채찍에 맞아. 우리가 맡을 고통 그분이 다 하시기 위해서 채찍 맞으신 거예요. 몸이 찢기시고 다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나음을 죽었도다. 이 말씀 붙들고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죽었다. 그 말씀 약속입니다. 약속 때문에 하나님 치료하시는 거잖아요. 또 병변자의 서로 언제든 다 그 약속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의심 없이 그대로 믿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지켰다 하지 마. 내가 의심하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에다가 두루 전파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주께서 오게 말씀하셨죠.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약속은 함께 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표적을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계명을 지키고 전능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인 자 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복된 역사가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